우리 성탄절 또 연말연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있건 멀리 있건 서로 인사를 나누죠. 요즘은 메신저가 많이 발달해서 메신저를 통해서 서로 어떤 그림도 글귀도 많이 보냈는데 제가 받았던 것 중에 베스트는 이거였습니다. 그림을 보여주실까요? 네, 갑자기 영어가 튀어나왔어요. 네, 자 뭐라고 써있죠? 영어로 한번 같이 우리 영어 공부 한번 해봅시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Whatever is before us in this new year is no match for what? Who goes before us. 자, 네.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No match. 예,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새해 우리 앞에 닥치는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게임이 안 된다. 누구와?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분.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분과 상대가 되지 않는다.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분,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 글귀 이렇게 달린 곳에 그 사람들이 밑에다가 또 거기다가 써놨어요. And who goes with us. 우리와 함께 또한 동행하시는 분이시기도 하다. 자, 우리보다 앞서 가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복된 삶, 귀한 삶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새해 한편으로는 기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왜?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때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신명기 1장 3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2020년도 네가 가는 길을 먼저 갈게. 내가 순간순간 그리고 너와 동행할게. 가이드 런너라고 하는 말 기억하십니까? 가이드 런너? 그게 뭐냐면은 어떤 그 앞을 볼 수 없는 장애인 운동선수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그들이 주저하지 않고 앞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앞에서 신호를 미리 해주는 거예요. 앞에 뭐 있다, 어디로 가야 한다, 왼편으로 꺾어져야 한다, 이런 것들을 해주고 조금 더 앞서가면서 동행해주는 사람을 가이드 런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이드 런너가 되시는 거예요. 먼저 가시면서 길을 안내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우리보다 앞길 먼저 가시고 또한 우리와 순간순간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 맡겨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본문으로 가보시면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것은 애달픈 노래, 슬픈 노래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부른 슬픈 노래. 본문 19절에 20절 보십시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됩니다. 낙심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인해서 마음이 아래로 그냥 곤두박질 쳐버리는 것. 이게 낙심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금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이길래? 역사적 상황이 그런 겁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예레미야의 조국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 수도인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불타버리고 동포들은 대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유대민족의 일원이었던 예레미야가 이 상황을 너무나 가슴 아파하면서 애통하면서 부른 슬픈 노래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너무너무 침울해요. 고초, 재난, 쑥, 담즙 뭐 이런 얘기들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낙심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21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마음에 담아두는 거는 묵상하는 거예요. 되새겨보는 거예요. 자기의 상황과 그 형편을 곰곰이 묵상해 보는데 자기 상황은 뻔해요. 절망이에요. 어려움이에요. 하지만 그 상황이 오히려 자기한테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왜?
상황은 어려운데 그 상황 때문에 자기는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자, 자신에게 절망했어요. 상황에 절망했어요. 그랬더니 비로소 누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절망이에요.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이 보이고 나를 위해서 대신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 참 소망이 있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회복하기 불가능한 그 절망의 상태, 그것이 오히려 내게는 희망이 되는 것이다. 우리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들에게도 소망의 근거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어떤 인간적인 어떤 조건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서 내 길을 가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으로 대표되는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것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인자와 긍휼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인자라고 하는 것은 자비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그냥 love라고도 하고 좀 더 적절하게는 compassion, 불쌍히 여기는 것. 혹은 어떤 분은 love in spite of라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모든 상황들을 다 제껴버리는 사랑의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건과 이해를 초월하는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뭐 남녀 간에든지 누구에게든지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당신 사랑해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주고받는 사랑은 거의 대부분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내 마음에 드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상대방이 내게서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하기 시작하거나 혹은 내가 바라는 것 상대방에서 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랑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점점점 멀어지고 식어지고 결국 끊어져 버리는 것이 그게 우리 인간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런 사랑, 우리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고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얘들아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어떻게? 죄인일 때 아름다운 의인의 모습이 아니라 추악한 죄인의 모습일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인자하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를 믿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라고 하죠. 긍휼은 mercy,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저주받아서 죽어야 마땅한 그런 상대방에게 저주를 중단해버리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행동으로 다가가는 것. 이게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볼 본문 다음에 보면은 에가서 3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뭐가 아니에요? 본심이 아니라. 비록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자리에 두시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죄를 지었어요.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채찍질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성경은
그 징계가 당연한 거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채찍을 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이게 본심이 아니야. 너희들이 이런 고생당하고 이렇게 눈물 흘리고 이 아픔을 겪는 것은 내 본심이 아니다. 한없는 애정으로 품으시는, 감싸시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것이 어떻다고요? 무궁하다고요. 무궁하다고요. 다시 22절 보세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진멸되지 않는 것. 우리가 아직 없어지지 않는 것. 우리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은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여러분들의 소망을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면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설명하는 단어,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23절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말한 주의 인자와 긍휼이에요. 무궁한 주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도다. 아침마다 새롭도다. 우리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여러분, 성실하다는 것은 일관성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관성 있게 대하십니다. 기분 따라서 하나님 기분 좋을 때는 잘해주시고 하나님 기분 나쁠 때는 저리 가, 나 혼자 있고 싶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일관되게 우리를 인자와 긍휼로 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비와 긍휼이 아침마다 또한 새롭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순간순간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특별히 아침마다 새롭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저 자신의 형편과 딱 맞들어지니까 진짜 그렇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제 얘기를 잠시 드릴까요? 우리 지난 한 해는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어떤 분들에게는 힘든 한 해였겠지만 저한테 더 특별히 힘든 한 해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재작년 가을에 다시 여기에 왔는데 기대했던 임상 실험에 참여하는 게 탈락되어 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처하고 제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자 했던 게 면역 치료라고 하는 거였는데 그거는 보험이 되지 않아서 자가 비용을 들여서 해야 한다. 1년이라도 그걸 해보자. 하지만 그렇게 시작하면서도 마음에는 이걸 내가 1년 동안 다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걸 감당하지라는 생각들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필요한 재정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도 어쩌면은 그만큼 잘 더 악화되지 않고 유지되어서 가고 있었던 것을 느끼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 시작될 때쯤에서 더 이상 면역 치료가 워킹하지 않는다. 효과가 이제는 없다. 그래서 이걸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다시 옛날에 했던 방식으로 항암 치료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또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머리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이제 보기 좋게 제가 평생의 꿈 중에 하나였어요. 밀어버렸습니다. 통증이 조금 더 심해지고 그 통증이 낮에는 잘 안 나타나는데 밤 저녁 때가 되면은 심해지고 특별히 밤에 자다가 잘 자면 괜찮은데 자다가 중간에 깨면 그건 통증 때문에 깨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통증이 깨면은 그때 어떡합니까? 의사가 그 통증 견디라고 해서 몰핀을 주더라고요. 그러면 그때서야 몰핀을 먹는데 이게 정맥 주사에 꽂힌 몰핀이면은 금방 효과를 보겠는데 알약으로 먹는 몰핀이니까 당장 효과가 드러나질 않아요. 그러면 이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한 20-30분 기다리는데 이 시간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 그냥 지금 데려가실래요? 이런 생각들이 드는 순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쳐서 잠들고 아침이 되면은 그때 그 밤에 힘들어서 했던 생각, 하나님 그냥 데려가실래요? 이 생각이 들지 않아요. 새로워졌어요. 아, 아침이다 하면서 신나고 즐겁고 그저 하루를 연장시켜준 것에 감사하고 또 일어나게 되는 거였어요.
밤에 드는 그 힘든 생각이 아침에도 낮에도 일상생활 속에 계속되면 이거 힘들죠. 이거 어떻게 살겠어요? 하지만 아침마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더라고요. 몸을 새롭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를 만나시려면 할 수 있으시면 저녁 시간 말고 낮 시간 만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새롭게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아침마다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한 번 은혜를 베푸시고 나서 그 다음에 나 몰라라 그런 분이 아니고요. 과거에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 베푸시고 성령 베푸셔서 나를 새롭게 하셨던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 자비하심으로 임하셔서 쓰러진 자는 일으켜 세우시는 것. 낙심한 자는 세우셔서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지금 신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우리 곁에 임하셔서 당신을 새롭게 하시고 당신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가 찬송한 거예요. 주의 인자는 자비는 끝이 없고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어찌 해야 될까요? 우선은 하나님을 좀 더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기대한다라는 말. 2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이라고 하는 것이 세 번역에는 밑에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고 있다.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한다. 그 마음속으로 예레미야가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해서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지금은 나라가 멸망한 것 같아요. 다 끝났다라고 생각되어졌지만 하나님이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야,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해줄 거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계획은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야, 평안. 너희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생각나는 거예요. 언제?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읽은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할 때 우리에게 역사하는 줄을 아시길 바랍니다. 필요할 때 마음에 담긴 게 떠오르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힘은 이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사방팔방이 다 막혀버렸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떠오르는 것. 희망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소망이 되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힘, 이것이 신앙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은 적이 없으니까 안 떠올라요. 워낙 성경 말씀을 안 읽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워낙. 그래서 제가 올 한 해도 계속해서 말씀 읽기 이어져 가는 겁니다. 읽으세요. 좀 읽어야 필요할 때 떠오르는 거지. 전혀 안 읽으면 어디서 빛과 같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자, 읽으면 또 들으면 그것이 필요할 때 떠오르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런 기대함을 갖고 또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25절 말씀 보십시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기대하는 거예요.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자기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찾는, 구하는 사람은 결국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근데도 여기에도 보면 제외가 되시는 분들이 계셔요. 누구? 용감무쌍하게 기도 안 하시는 분들. 아니, 세상을 어떻게 자기 힘 갖고 살려고 용감무쌍하게 기도 안 하시나 몰라. 누가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자기의 능력으로는 다 막혔다 하는 거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도자가 되신다는 걸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 거기에 믿음을 가진 사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내 힘으로 버틸 만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다 큰 코 다칠 수 있어요. 그러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나의 인도자가 아니라 내가 내 이 삶의 인도자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약속의 믿음을, 그 약속의 믿음을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찬송가 370장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이 있죠. 거기 2절에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자,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되는 겁니다. 두려울 때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숨 나올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가지만 그래도 상황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상황이 안 변해요. 내 앞길 멀고 험해도 그래도 상황만 생각하면 아직도 두렵고 한숨 나온다 하더라도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고 가는 거예요? 나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기도는 자기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기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방식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을 붙드는 것입니다. 신앙의 역전, 인생의 역전 만나는 방법, 기도밖에는 없음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29장 12, 13절 보십시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서 내게 와서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결국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길이가 더 길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길은 기도, 좀 더 길게 기도해 보세요. 또 여러분들의 기도의 깊이가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넓이가 더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높이가 더 높은 기도, 가장 높은 기도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 볼까요? 25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자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기다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선하게 응답하십니다.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셔요. 기껏 기대하고 기껏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좋은 길로 이끄셔요. 야, 여기야. 비춰주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 길 따라가야 되겠죠. 예, 이 순종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게 억지로 내서 그냥 막 자꾸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 길이야 하고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에
따라가는 게 이게 순종입니다. 기도해가지고도 하나님께 응답받고 기껏 길 안내는 받았어요. 근데 정작 가기는 나는 그 길보다 이 길이 좋은데 하면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듣긴 들었어요. 받기는 받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어떤 이 목사님 설교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회지 서울에 사는 친구들 3명이서 시골에 있는 어떤 산으로 등산을 갔대요. 등산 마치고 오는 길에 동네 다방에 들어가서 몸을 녹이려고 커피 한잔 하려고 동네 다방에 들어갔는데 시골이다 보니까 그 다방 분위기가 7, 80년대 그 한국 다방 분위기 여러분들 아시죠? 네, 그런 다방이었답니다. 그 주문을 받으러 이제 왔어요. 그래서 주문했는데 혹시 되나 하는 마음으로 아메리카노. 그랬더니 그분이 아메리카노 하고 받아 적더래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아메리카노로 되네. 그럼 난 라떼. 그래서 또 라떼. 그 다음 사람은 카푸치노 하길래 또 카푸치노 다 받아 적더래요. 그러고서는 이 받아 적은 사람이 돌아서서 가면서 주방에 대고 뭐라냐면 커피 4개. 3개 시켰는데 따로따로 아메리카노, 카푸치노, 라떼 시켰는데 나온 거는 커피 4개. 자기 것까지 커피 4개라고 갖고 왜 받아 적었을까요? 그 사람? 자기 마음대로 주문하면 될 텐데 그걸 왜 받아 적을까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필기하시죠? 왜 필기하세요? 필기하는 건 너무너무 귀하고 좋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기껏 필기를 해놨는데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한다면 그 필기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짓고 싶은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재산 다 모으고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고요? No. 안 된다. 넌 아니다. 아니 왜요? 왜 제가 안 돼요? 이유는 더 희한해요.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피를 흘린 피는 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흘린 피예요. 하나님 모욕하는 골리앗 때려 죽이다가 흘린 피고요. 이방 족속들 하나님 앞에 대드는 자들 상대하다가 흘린 피였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요. 그 얘기 들으면은 다시는 하나님 안 본다고 하든지 아니면은 그건 하나님 생각이고 난 내가 지을 거예요 하면서 지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여러분 이게 다윗입니다. 하나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성전 지으려고 준비한 거 다 솔로몬에게 주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준비하는 역할에 만족했습니다. 순종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납득시켜야 내가 순종을 하죠. 하나님이 나를 이해시켜야 내가 순종을 하죠. 어떻게 이해도 안 되는 게 순종합니까? 아니 이해되면 그게 순종입니까? 이해되고 따라가면? 납득시키라고 해서 납득돼서 따라가면 그게 순종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납득시켜야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의 문제는 아직도 우리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누가 뭐라고 해도 내 판단이 아니면 그건 아닌 거다 하고서는 버팅기고 있는 거.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세상 노래에 그런 말 있죠. 내가 제일 잘 나가. 아니 그게 우리의 마음 그대로예요. 그렇게 버티고 있는 거. 하지만 여러분 신앙은 그거 아닙니다.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던 나에게 이제는 통제하는 분이 생기시는 거예요. 주인이신 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하심에 여러분 올 한 해 순종으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순종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읽는 책 중에
하나는 이런 책 제목입니다. 슬픔 중에 기뻐하다. 슬픔 중에 기뻐하다. 어느 목사님이 갑자기 암에 걸리셔서 그 자기가 거기서 암과 싸워가는 과정들, 자기가 그 암을 통해서 얻은 성찰들,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눈 책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그 목사님이 자기가 암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에 밝혔을 때 그 성도들 가운데 어느 한 어린아기가 자기에게 준 메시지 하나로 그 글이 시작이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암보다 크시다 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그것을 이해하면 하나님은 2020년보다 크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새해보다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둘러싼 어떤 상황들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그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그것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말로 할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승복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방식대로 하는 방식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올 한 해 우리가 만나는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앞에 닥치는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능히 이기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니,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기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실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